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때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이 걸음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여리고에 이르렀는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그 여리고 길가에 오늘 이름이 한 사람 나오죠.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있죠. 그만큼 주목해 볼 만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아주 뜻있게 다루시고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 사람은 소경이었습니다. 소경이었기 때문에 거지가 됐을 겁니다. 우리가 멀쩡한 눈을 뜨고 열심히 일하면 생존에 어떤 길이 열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눈이 멀었어요. 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그 사람 많이 지나다니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거지로 살아갑니다. 불쌍하니까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던져주는 거죠. 이 사람은 길가에 앉아서 수많은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듣고 그 사람의 몸무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쿵쿵 소리만 들어도 몸무게 알아요. 이분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청력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기침 소리만 들어도 그가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가졌고 어떤 인생과 성격의 사람인지를 느낄 만큼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한 청력을 가진 그 생존에 아주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듣고 가까이 다가오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듣고 더 사람이 오면 더 불쌍한 듯 태도를 취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날 이 소경 바디메오가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그랬어요. 길목입니다. 예루살렘을 가는 길목이에요. 팔레스타인의 북쪽과 남쪽을 이어서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을 갑니다. 절기 때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야 하는 그런 길목인데 수많은 소식을 듣죠. 소문을 듣고. 그런데 이 소경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예수란 분이 등장했는데 그분은 눈도 뜨게 한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나에게 가장 절실하고 요긴한 이야기는 잊을 수가 없죠. 그 정보가 이렇게 마음에 딱 담겨 있는데 그 예수를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나.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예수께서 이곳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아우성을 치고 북적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시란 말을 듣고 참 여러분, 예수란 말에 온 소망을 걸고 언제나 이분을 만날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일주일을 그렇게 사셨나요? 예수 한 분 생각하고 살아오십니까? 교회 오니까 예수라고 생각나더라? 내 모든 인생의 문제, 그것이 예수 안에 해결된다고 하는 이 한 가지를 갖고 오늘 여러분 이곳에 오셨기를 바랍니다. 예수란 말을 듣자마자 소리 질렀어요. 참 이미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참 자기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사람들 몰라요. 거지 생활 해봐야 알아요, 여러분. 과부 사정 과부만 안다고 그러죠. 이 길가에 앉아서 거지로 구걸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 신세를 누가 알겠어요? 눈 멀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란 뜻이죠. 다윗의 그 능력, 통치, 그것을 이제 회복할 메시아, 당신은 그분입니다. 내가 소문을 여기저기서 들었는데 나는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립니다. 나는 한 번 들은 설교는 제 심장에 각인됩니다.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한 번 들을 때마다 정말 그 단어 토시까지 다 킵합니다. 나는 귀가 생명입니다.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모든 신경이 귀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들었던 메시지, 당신에 관한 소식과 당신의 이름과 당신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듣고 제 심령 속에 당신의 스토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주야로 당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이 바디메오보다 못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메시아가 통치할 한 백성으로서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오셨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당신의 통치가 임할 한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난 당신의 백성입니다. 메시아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오셨습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위로하지만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밖에는 여러분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분 없다는 거 아시지요? 이것이 정리가 돼야 초점이 맞춰집니다. 우선순위, 초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사람은 돕는 힘이 아니다. 코에 호흡이 있는 인생을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정리가 돼야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게 돼 있어요.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포도나무에 전심으로 붙어있는 그런 영적 어떤 싹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경은 우리에게 아마 영성의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아마 꾸짖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해라. 도대체 예수님 가시는 길을 왜 이렇게 가로막고 너 번거롭게 하느냐. 이제 소경이니까 무시를 많이 받지요.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이니까 뭐 그냥 막 다룹니다. 참 좀 잠잠히 있어, 이렇게 시끄럽게 해. 그러면서 근데 여기 꾸짖는다 시제가 미완료 과거, 이거는 뭐냐, 계속적으로 꾸짖는 거예요. 한마디 두마디가 아니라 계속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꾸짖음을 받으면서도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여기 소리질러도요 미완료 과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끊임없이 소리를 질러서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 기도는 미완료예요. 끊임없이 반복돼야 돼요. 끊임없이 예수를 붙들어요. 한 번 부르고 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진짜 기도를 가르쳐 준 게 아닌데 자기 생애를 통해서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드디어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들으셨어요. 참 주님은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당신을 정확하게 부르면 들으셔요.
오늘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들으셔요. 안 들으시더라. 그 가끔 불러서 그래요. 진짜 계속 일주일 내내 속으로부터 주님 저를 들어주세요. 제가 드리는 기도 제목 몇 가지 있는데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미완료 시제로 끊임없이 주님을 부를 때 막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막 전화가 오고 또 사람 만나야 되고 막 이 마음이 끊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어가면서 초점을 딱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일단 주님에게 초점을 딱 맞춘 사람은 주님이 반드시 돌아보십니다. 주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주님으로, 절대적으로 당신만 의지하는 대상으로, 주님으로 여길 때 반드시 돌아보셔요. 당신의 신실함, 헤세드를 가지고 주님 노릇을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듣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대할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한 언약을 기억하셔요. 그리고 손을 뻗으시기 시작해요. 그분을 나를 도와줄 유일한 분으로 여러분이 알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아무리 길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이런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는 귀를 기울이시고 머물러 서시며 저를 부르라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해라,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참 여러분, 이런 기도 응답이죠.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이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야 너를 부르신다, 주님께로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말이죠. 보통 경우에는 그냥 겉옷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일어나서 더듬더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 반응을 보니까 50절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거늘. 참 대단하죠. 이 겉옷이 우리가 알기에 보통 겉옷인 줄 알지만 이 사람에게는 전 재산이에요. 이 겉옷을 딱 펼치고 거기다 돈을 구걸받습니다. 그걸 딱 챙겼어요. 이게 비즈니스의 아주 가장 요긴한 그 도구입니다. 이 사람의 비즈니스에 이게 겉옷 펼쳐놓고 이제 그 하루 종일 돈 버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밤에는 추우니까 이거 쓰고서 자는 거예요. 유일한 친구예요. 유일한 집이고, 이거 버리면 이 사람 어떻게 살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겉옷은 저당 잡혀도 돌려줘야 돼요. 당일날. 이게 법이에요. 이것까지를 취하면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공의로 심판을 합니다. 이 겉옷이 전 재산이고 이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건데, 그래 이 겉옷 가지고 먹고 사는 건데 예수께서 부르신다고 그러니까 겉옷을 내어버렸어요. 아니 눈뜨기 전인데 그래도 챙겨놔야지. 이 사람이요 지금 속에 뭐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나 예수님 앞에 나 부름받고 가는데 주님이 나 들으셨어. 들으시면 그분은 눈뜨게 하시는 분이야. 나 이 겉옷 필요 없어 이거예요. 여러분, 벌써 눈뜨기 전에 이미 걷어버렸습니다. 야, 내가 보았던 곳이 있는데, 내가 봤어. 내 눈으로 딱 받았는데 전 세계 역사에 그곳에서 모든 문명들이 만나고 새로운 문명이 창출되는 위대한 지역으로 내가 봐둔 땅이 있어. 그러므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주 확인도 안 해봤어요. 그 땅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 몰라요. 한참 미래입니다, 여러분. 가보니까 본토인들이 버티고 살고 있는, 그래서 평생 그저 무덤이나 한 땅떼기 얻었지요, 아브라함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봐둔 곳이야. 내가 줄게. 하나님이 약속을 말씀으로 한 거를 믿고 그 좋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버린 거예요. 겉옷을 버린 거예요. 주님이 이 사람에게 나중에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주님은 원하는 게 그거예요. 나를 주님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당신의 주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겉옷을 은근히 챙겨놓고 눈 못 뜨면 다시 하자.
주님도 알아요. 주님도 알아요. 소경이 내 속에, 자기 속에서 잔머리 굴리고 있는 건 주님도 알아요. 그럼 겉옷까지 또 사러 펼쳐놓고 비즈니스 또 해봐.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이 십장 사건에, 여러분, 십장 사건이 말이죠, 아주 의미심장한 사건인데, 10장에 보면은 요 앞에 사건에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했는데, 너 가진 재산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거지는 전 재산을 다 버리고 죽게 왔어.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을 딱 보고는 너 정말 나의 제자가 될 만하다, 영생을 얻을 만하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니, 눈 멀었으니까 잘 걸어야 될 텐데 난 걱정되더라고요. 그냥 뛰어가지고 막 가는 거야. 아니, 주님이 저쪽에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무조건 가는 거야, 무조건. 와, 주님 만나는 거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지. 그리고 드디어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는 이런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참, 주님이 저한테도 가라사대 하시면서 이 목사 얼마나 좋을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김국수 집사. 그 다음에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질문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에? 주님이 이렇게 소경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여러분, 이 질문 하나를 받고 나서 여러분이 근심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게 로또입니다. 로또. 인생의 행제. 이 순간에 여러분이 정신을 잘 차리셔야 돼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평소에 이걸 잘 몇 가지, 한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걸 해놔야 되는데 갑자기 물어보시면 당황해가지고, 이게 엉겁결에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에? 부부관계 안 좋아서 한참 부부 싸움하고 왔는데 너 무엇을 원하냐? 저 인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 그대로부터 중요한 그 선택과 결정의 중요한 지혜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마음이 상했을 때, 분노가 나고 마음이 절망감이 올 때는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하면 안 된다. 그게 여러분 그대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까? 이분은 능력이 있어요? 이분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자, 이분 앞에 왔어요. 당신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입니다. 믿음이 있어요. 뭘 구하겠어요, 여러분? 구하기만 하면 될 건데. 오늘 여러분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뭘 구할 겁니까? 자, 이게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평소에 어떤 소원이 있느냐. 한순간에 이 소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갈등이 없어요. 그냥 튀어나온 게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 거두절미, 저는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합니다. 당신 앞에 섰을 때는 전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 앞에 딱 머물러서, 어이, 오늘따라 이렇게 쓸쓸해 보이시나? 내가 여기 많이 지나가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당신 측은해 보여.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을까? 사람들이 나한테 가끔 참 특별하게 이런 사람들이 머물러서 나를 이렇게 안타깝게 여겨줄 때 제가 그에게 구하는 게 있습니다. 조금 몇 푼 더 주세요. 몇 푼만 더 주세요. 이거예요.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거 그런 거예요. 눈을 못 뜨게 하니까. 사람들이 너 뭐 도와줄까 할 때는 내가 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 수준에 맞게. 어우, 이분이구나. 어우, 이 동네 유진데. 그럼 그분한테 조금 더 구합니다. 근데 지나가는 애들이 와서, 아저씨 오늘 내가 뭐 도와드릴까요? 가라, 임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주님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인데 일생을 다 바꿀 수 있는 분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 한 분 기다리고 있다가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눈 뜨는 거는 주님밖에 못하거든요. 보기를 원합니다. 참 이 대목이 전 감동적이에요. 제가 목회자로서요, 담임 목회라는 목회를 하게 되니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개척을 해보니까요, 참 부목사 시절하고는 다르고 전체를 책임을 느끼면서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회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을 목회 선배들이라고 하는 분들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목회의 어떤 열매, 그런 어떤 책들을 계속 사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뭔지 아세요? 길가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했던 거를 듣고 배우는 거예요. 구걸이에요, 구걸. 목회 노하우 구걸.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도 어느 때는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책이 계속 나와, 계속. 아, 이 사람은 또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저 사람은 또 저렇게 하라고 그래요. 사람마다 또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또 저렇게 바꾸기도 그렇고, 또 세미나 갔다 올 때마다 좀 바꾸려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고. 아, 이번에 10월 달에 제가 또 어디 한 군데 갑니다. 구걸하러 가는데 18년 동안 개척 목회 하신 분이래요. 근데 저한테 초청을 하셨더라고요. 뭐 와서 배우시라고. 쫙 한번 보니까 뭐 굉장히 노하우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느냐 보니까 좀 배우면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또 제가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저 구걸하게 또 가게 해달라고. 우리 운영위원들은 저를 또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다녀오시라고. 그런데 제 마음 한구석에, 깊은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주님, 이 교회 목회는 주님이 머리이시고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와주는 그런, 아무리 위대한 목회자라고 해도 사람의 노하우가 줄 수 없는 특별한 세계가 있는 걸 압니다. 주님만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보여주시는 세계가 보여야 제가 가지. 모든 교회가 똑같지 않은데 에베소 교회가 있고 서머나 교회가 있고 다 다르잖아요. 주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만 되는 그 목회에 아주 하늘의 아주 신령한, 아주 깊고 심오하고 그 하늘 곳간 창고를 열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병기들을 보여주실 때 그것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 길이지. 제가 어느 세월까지 이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목회자들 노하우 듣고 구걸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눈뜨게 해주세요. 제가 직접 보고 살아가게, 직접 보고 목회하게. 아주 제 마음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그거 기도해 주세요. 이상주 목사 눈뜨게 하옵소서. 그래 여러분도 사는 거예요.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도요, 여러분이 걷어 펼쳐놓고 비즈니스 하던 분이 내 눈 떠서 내가 창조적으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모략을 가지고 해나가는 눈이 떠야 된다면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비즈니스 하는 거니까. 이런 결정적인 기도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역의 파트에서. 여러분의 노래하는 사람 같으면 곡이 하나 있어야 돼요. 하덕규 씨가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그 곡을 쓸 때 한 몇 분만에 썼다고 하나요? 그런 게 하나 임하는 겁니다. 그게 대표곡이 된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이 떠준 눈을 가지고 직접 보면서 하나님 보시는 세계를 통찰해서 하늘의 무한대의 세계를 이 땅에 끼치는 그런 눈이 뜨는 역사, 이건 주님밖에는 해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 한계가 있다. 여러분 속에 눈 떠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게 떠야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거예요. 길가에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눈 떠가지고 길에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쫓는다는 거예요. 이 쫓는다는 말이 전문 용어잖아요. 제자가 됐다.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메시아를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보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완전히 다른 세계, 차원이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곧 보게 돼요. 그랬어요. 곧 보게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속에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나이면 된다, 예수이면 된다, 이게 믿음이 있구나. 됐다, 나는 내 주님의 역할을 해주고 싶다. 내 생애에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그 길에서 어디까지 쫓아갈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이 눈 멀어가지고 예루살렘에 부정해서 못 들어갑니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예루살렘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절기 때마다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런데 이제는 그 세계가 열린 거예요. 내가 걸어서 눈 뜨고, 그것도 온 천하 온 만물 가운데 많은 걸 보고 싶은 게 있었겠지만 눈 뜨자마자 본 게 누군지 아세요? 앞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초점이 돼서 모든 세상을 해석하는 열쇠가 되신 거예요. 이 사람의 눈 뜨고 그 다음에 하는 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눈으로 주님의 통찰력과 지혜를 가지고 비즈니스도 하고 목회도 하고 사역도 하고 이제 살아가는 게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예수를 쫓으며 예수를 믿으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여기서 딱 그쳐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10분만 더 보탤 겁니다. 이 말씀은 11장 넘어가기 전 10장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10장 3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 길에 있었어요. 길에. 이 길이 중요해요. 지금 어디로 향하느냐? 예루살렘으로. 근데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예수께서 제자들을 앞서 가시는데 보라, 33절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이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이 소경이 눈 떠가지고 예수를 길에서, 어떤 길이냐?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하는 길에서 쫓았다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길을 쫓았다는 겁니다. 그 길에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제자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눈이 떴다는 것은 예수께서 어떤 길로 가시는가를 보고 따른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눈이 뜬 겁니다. 이 눈 떴다는 게 내 비즈니스나 내 목회나 어떤 그런 거를 위한 능력의 체험을 하는 것 이상이라는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진짜 눈 뜨는 목적이 뭐냐? 진짜 능력으로 은사받는 목적이 뭐냐? 진짜 눈 떠서 비즈니스를 잘하게 되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우리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어떤 목적으로 가시느냐 하는 겁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눈 떠서 뭘 보려고? 내 한 맺힌 거 풀어야죠. 나 소경으로 얼마나 멸시 받았는데. 그래? 여러분 한 맺힌 거 풀려고 은사 구합니까? 재물을 구합니까? 어떤 분은 집사로 한 맺혀가지고 목사님 되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나도 신학해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 그랬더니 하도 그냥 많이 한 맺혀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쫓아가기 위해서 눈을 뜬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길. 이것을 주님이
이걸 통해서만 눈뜬 목적이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비즈니스가 잘 되는 목적이 이루어지거든요. 건강해지는 목적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까운 목적이 있지만 근원적인 목적이 뭐냐 이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는데, 저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또 다른 질문 하나를 들을 수 있어요. 왜 보기를 원하느냐? 왜 보기를 원하느냐? 보는 건 내가 해줄 수 있어. 근데 why? 왜 보기를 원해? 이렇게 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에 채찍맞고 죽고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이 딱 끝나자마자 여러분 10장 35절에 제자 12 제자들 중에서 이 참 놀라운 고난의 말씀을 듣고 어떤 요구를 했는지 아세요?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그 소경하고 비슷하게 부르죠.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랬어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소경에게 물어봤던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36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에게 주님이 질문하셨던 질문이 여기 앞에 나왔어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 마음속에 평소에 있던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주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왕권을 얻으면 우편 좌편을 우리 형제에게 주옵소서. 이 얘기 듣고 나머지 제자들이 얼마나 분노했던지 아시죠 여러분?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동기, 기도의 목적을 딱 파악하시는 주님은 그 기도가 뭔지 모르는구나 그래요. 그런데 이 소경은 정확하게 기도한 거예요. 눈뜨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사건의 의미를 이 앞에 이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면서도 자기가 구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왕권을 얻으면 좌우편에 앉을 생각만 하고 있는데, 좌우편에 앉는 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내가 받을 잔을 마시고 나의 받는 세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는 그 진노의 잔을 받는 것을 너 할 수 있니? 예, 그거 뭐 하죠 뭐. 누구든지 하는 사람, 받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다 하시고는 인자에 온 것은 45절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나서 오늘 소경 얘기가 나온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소경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다는 말이 결국 뭐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고난받으러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길을 쫓기 위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보는 것을 위해서 눈뜨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앞에 내용과 더불어서 그리고 나서 11장, 이 사건이 딱 끝나자마자 11장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 길을 이 소경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눈 떠가지고. 이 12 제자들이 말이죠,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답답하게 했는지 몰라요. 뭘 구하는지도 몰라요. 기도 제목도 몰라요. 마음속에는 욕심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소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정말 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주님, 이 앞에, 이 사건 앞에 3번씩이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예요. 3번씩이나 말씀하셨고 그 3번째 마지막 말씀이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번 얘기해서 못 알아들어서 2번 얘기했잖아요. 그럼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3번째까지 얘기했는데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좌우편에 앉을 생각만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제 욕심에 눈이 가려서 완전히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3번씩 듣고는 또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왜 메시아가 죽어? 왜 능력을 행해야지? 왜 죽어? 우리 뭐 때문에 따라다 왔는데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이 자꾸 사흘 만에 죽었다 부활한다. 이래야 된다. 이것이 그래야 인생이 산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얘기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까라고 질문하셨을 때 주님, 저희들이 3번째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영적인 소경인가 봐요. 눈뜨게 해주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가 보게 해주세요 라고 구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한나는 자식 못 낳는 것 때문에 계속 자식 달라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엄청난 이름을 이용해서 내 자식 얻으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식은 못 얻었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음이 온 겁니다. 내가 자식 없어 이렇게 괴로운 거 보니까 내 조국과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밤낮 저 이방 땅에 블레셋에 짓밟히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 보니까 이 민족에 지도자가 없구나. 성소에 보니까 홈리, 비누아스 이런 지도자 아닌 것들만 있고, 그러니 내 자식 내가 하나 챙기지 못하는 것, 이거 하나 안타까운 것보다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그때 기도가 확 바뀐 거예요. 눈이 뜬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할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 자식 하나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정성껏 기도해서 이 민족 사이에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 진짜 영적인 하나님의 일꾼 하나를 제가 봉헌하고 싶습니다. 이게 딱 걸리게 된 거예요. 그거다. 내가 원했던 게 그거다. 내가 그 기도 한번 너가 하기를 원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다 할 수 있어. 그 기도 드리기까지 내가 너의 태를 막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가 드디어 끝나는 위대한 시대를 여는 사무엘이 탄생한 거예요. 롯과 보아스의 헌신을 통해서는 다윗의 가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길을 준비하는 사무엘을 딱 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까? 능력이 있는 분이 물어보실 때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하면서 늘어가고 깊어지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물론 초기에는 구하는 대로 주시죠. 그러나 신앙의 철이 들을 때가 되면은 태를 막으신 채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고 그 나라에 합당하고. 그래서 눈 떠가지고 뭐 하겠느냐 이거예요. 왜 비즈니스가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건강하게 원하는 거죠? 왜 내 자식이 왜 좋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이제는 물어보셔요. 그리고 우리는 제자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게 뭔지 모르는구나 하고 따끔하게 지적도 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질문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카고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여러분이 오늘 중보기도 합니다. 중보기도가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굉장히 기쁨을 드려요. 왜냐하면 자기를 벗어났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한 가지 외에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고 한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그리스도가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거를 알고 이것이 이해가 안 돼서 나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나 눈 뜨고 이거 깨닫게 해달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왜 그리스도의 길인지 다 갖췄는데도 왜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지, 이게 아직 이해가 안 되면 눈이 먼 거예요. 그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이고 나중에는 부활에 이르는 길이고 그 영광이 상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눈먼 소경이죠. 당장 좌편 우편, 당장 권세 부리고 당장 인기 없고, 그게 소경입니다. 여러분, 뭘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 시카고의 이 자리는 바로 눈을 떠서 다른 이들을 위해 주님처럼 안타깝게 여기면서 중보하는 곳입니다. 기도하십시다.